이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가장 다른 결과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행해야 돼. 그럼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냐?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옳은 말씀, 옳은 의미가 무슨 뜻인지 계속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냐면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묵상한다고 하잖아. 머릿속에서 계속 이 질문이 하나가 있으면 엄마 머릿속에서 묵상이 돌아가. 엄마 머릿속에서. 그 묵상이 없으면은 엄마 머릿속에서 묵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도 이것이 엄마가 뭔 물건을 사라고 했을 것인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는. 그 엄마가 줬으니까 귀한 물건이니까 딱 놔두자. 끝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묵상을 해야 돼. 엄마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가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밑에도 있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다시 엄마부터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머니와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저와 어머니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주님의 천지 창조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조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 마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말씀을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1장 말씀 교독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한 번 더 읽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냐면은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내 말은 내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아멘. 그래갖고 이제 내가 질문을 할 건데 왜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왜 봐라. 나는 성경 내용을 엄마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 성경 말씀을 읽어놔야 돼, 그 전에. 그런데 이 질문이 없으면은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 성경을 읽기가 읽어야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기본이 갖춰져야 돼. 그래가지고 당연히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머리를 전혀 처음부터 안 쓰고 가면 계속 안 쓰고 들어가서 공부 시간이 의미가 없어져.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창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의미가 뭡니까? 창조의.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그냥 엄마가 평소에 느낀 그 국어 능력을 로 하는 거야. 창조 의미는 우리 사람을 아니 그냥 창조, 그냥 천지 창조 말고 그냥 창조. 지창조. 그냥 창조. 창조는 땅과 물로 나누셔서 많은 생명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은 천지 창조고 사람이 핸드폰도 만들고 이 책상도 만들었잖아. 그것도 창조가 맞소? 사람이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 자연이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 이 성경책 창조는 만들다라는 의미잖아. 만들다. 그냥 창조는 만들다라고 답을 하라고. 아니 정답은 없어. 어차피 정답은 없고 엄마가 그냥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면 돼. 천지 창조는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그냥 창조 만들다라는. 천지 창조의 의미는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그냥 창조의 의미까지거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시작하셨어? 창조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 내용을 강의한 것이 아니고 국어책을 그러니까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말하는 거야. 창조 만드시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하는 것인데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그런데 사람을 만든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럼 사람도 뭔가를 창조를 하잖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분도 많지만은 천년 전에는 이 핸드폰이 없었잖아. 이 컴퓨터도 없었고. 그래 사람들이 그 핸드폰도 옛날에 필요했지만은 없어서 못 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창조? 너무 지금 엄마는 광역적으로 너무 넓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국어 공부 같은 거야. 국어 공부.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 개쳐줘. 그래야 풀어나가지 의미가.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랑 닮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은 아예 없는 거에서 무엇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도 뭔가를 창조를 해. 이 안경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엄마가 입고 있는 옷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엄마가 차고 있는 시계도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요. 이 세상은 천년 전 세상이랑 5천년 전 세상이랑 지금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류가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뿐만 아니고 이 집도 만들어낸 것이고 인류가 개척을 했어 그냥 이 전기장판도 만들어낸 것이고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도 인류 역사 내내 뭔가를 창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의 의미는 뭐냐고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렇게 하면은 그러고 이제 네가 설명을 해. 아니 그렇게 하면은 그래야지 누가 뭐 어떻게 너같이 설명을 하는 거냐. 간단하게 엄마 보고 뭐라고 대답하라고 어느 어디까지. 아니요 엄마는 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성경 공부는 엄마는 딱 공부라고 하면 뭐냐면은 공부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 빵점이 존재하고 100점 맞아가지고 서울대 의대 간 사람도 있고 수능시험
0점을 맞아갖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지. 그런데 엄마 이 성경 공부는 그런 공부가 전혀 아니야. 0점도 없고 100점도 없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뭔 뜻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행하면은, 그 평가하시는 분은 말로 평가를 하면 엄마는 나랑 비교도 안 되지. 말로 평가를 해갖고 저 인간이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 엄마는 아무 그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 한 절 말씀이라도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이 지금 이거 우리가 하는 이것은 0점이 있고 100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 뜻인지 마음속에 집어넣는 과정이야. 뭐 내가 엄마를 평가하지는 않아. 그냥 그 엄마가 열심히 넣었냐 안 넣었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이 성경만 딱 읽으면은 그런 말씀,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은 뭐냐면은 그냥 초등학생이 대학교 책 읽을 수는 있어. 대학교 책도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질문이 없으면은 그 내용이 뭔가를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 내용을 생각해보는 과정이야. 답은 없어. 그냥 엄마가 생각한 것을 그냥 거짓말만 안 하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을 거짓말만 안 하고 그냥 엄마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 엄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나도 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그 수학 문제처럼 1 플러스 1은 답이 딱 2뿐이잖아. 3하면 틀리고 1.1이라고 해도 틀리잖아. 그런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가지고 대화의 과정, 공부보다도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한번 그래가지고 누군가 엄마뿐만 아니고 누군가 엄마보다 성경 모르는 사람이 이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엄마도 거기에 답을 해야 돼. 나도 물론 거기다가 답을 해. 현철아, 너 성경 잘한다면서 이 말씀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도 물론 거기에 답을 해야 되지. 그런데 엄마보다 성경 모르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 뜻 뭡니까? 하면 엄마도 나랑 마찬가지로 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내 답변의 내용이 엄마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걸 처음부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엄마도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받아본 다음에 답을 해야지. 내 말을 받아들여야지.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지.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들으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건 세상 공부야. 세상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세상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질문을 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1시간 내에 진도가 다 나가야 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비교적 짧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 한 절을 갖고도,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 같은 경우에 딱 한 절 갖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도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가르쳐주는 과정이 아니고, 서로 내가 답변을 하면은 내 답변 중에서 엄마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을, 이것은 엄마가 하는 말하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배우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엄마한테 일러준 말씀을 엄마가 직접 생각하는 과정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유명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그냥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일방적으로 들으면은 일방적으로 생각할 기회는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성경 1장 1절을 읽어봤어도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무슨 말씀? 지금 교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지금 그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설교잖아. 그 설교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지금 그 이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목사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답변을 해야 될 게 전혀 없잖아. 질문할 것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어, 목사님 당신은 설교를 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그게 끝이야.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으면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엄마랑 나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나는 1대1로 성경 공부를 배워봤어. 근데 엄마는 평생에 성경만 들은 거야. 그러면은 그,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제 생각한 것을 뭐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생각해보는 과정이 없으면은 그냥 책 속의 내용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귀한 보물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어, 그 엄마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은 100만 원 주면은 그 100만 원을 갖고 뭐 과자도 사 먹고 뭐 옷도 사 입고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잖아. 엄마가 나한테 100만 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엄마한테 100만 원을 주셨어. 성경 말씀에 100만 원을 주셨는데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쓸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래 귀한 거니까 그 안전하고 좋은 데다가 딱 이렇게 갖다 두는 거야. 그리고 딱 그게 어떻게 쓸지 생각 같은 건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한 거니까 그 좋은 데다가 딱 이렇게 안전하게 이게 딱 두고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딱 그냥 두는 거야. 두고 사용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한 달란트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이것이 뭔 생각으로 줬을까? 엄마가 나한테 100만 원 줬으면 엄마 이거 나 뭐 사라고 이것을 줬을까? 그냥 여유자금하고 쓰라고 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냥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나한테 100만 원 줬다고 이게 그 안전한 데다 놔두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면은 엄마가 100만 원 나한테 준 목적이 전혀 이행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왜 줬을까? 저 양반이 나한테 뭐 사라고 했을까? 혹시 엄마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나한테 사라고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100만 원보다 이 성경 말씀 그것보다 천배 만배 억배 귀한 물건이야. 그래갖고 이것을 왜 주셨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신앙이 발전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딴 사람들보다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언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 책을 읽어도 남들보다 이해도가 나는 그런 사람이기는 해. 제 재능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단점이 뭐냐 성경을 나도 물론 엄마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똑같이 성경 말씀 듣고 공과 공부하고 주일학교에서 그랬지만은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겪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대학교 때 처음으로 UBF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지.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 처음에 질문을 해. 그러니까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그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경 1장부터 5절까지 읽잖아. 그럼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볼 수밖에 없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 좀 어려워. 근데 그렇게 실패의 과정도 다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실패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어. 그래갖고, 그렇지만은,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가장 다른 결과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행해야 돼. 그럼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냐?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옳은 말씀, 옳은 의미가 무슨 뜻인지 계속 생각해 보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냐면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묵상한다고 하잖아. 머릿속에서 계속 이 질문이 하나가 있으면 엄마 머릿속에서 묵상이 돌아가. 엄마 머릿속에서. 그 묵상이 없으면은 엄마 머릿속에서 묵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도 이것이 엄마가 뭔 물건을 사라고 했을 것인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는. 그 엄마가 줬으니까 귀한 물건이니까 딱 놔두자. 끝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묵상을 해야 돼. 엄마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가야 돼. 그래갖고 이 질문들은 박사가 한 질문이 아니야. 박사가 한 질문이,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질문을 왜 그래도 했냐면은 엄마가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엄마한테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엄마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요. 그것이 성경 공부지. 지금같이 지금 이제 이 설교라는 시스템이 2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 근데 2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100명이면 5명이 안 됐잖아. 그러면 성경이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은 글 아는 한 명이 글 모르는 여러 명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말한 단점들, 목사님은 설교하시오, 나름 들으랍니다 하고 생각이나 묵상은 전혀 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100명이면은 75명이 대학을 가는 시절이고 고등학교는 100명이면 100명 다 가는 시절이잖아. 그래갖고 성경을 배우면은 누구나 다시 자기가 아는 내용을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지금은. 근데 지금 이 설교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트럭도 돌아다니고 기차도 돌아다니는데 물건 옮길 때 지게 들고 다니는 거야. 200년처럼. 그럼 무거운 물건 못 들잖아 지게로는. 지금 한국 그걸 뭘 바꿔야 되냐면은 설교하는 시스템, 주일날 설교 말씀하는 그것은 이제 정해진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들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 돼. 그래갖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교회 덜 다닌 분들을 1대1로 성경 가르쳐야 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을 할 기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처음에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이제 성도를 모아야 되잖아. 그 상황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 빼고는 지금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회를 새로 개척했으면은 성도를 모아야 되는데 성도를 개척할 방법이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설교하는 거 빼고 할 것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이냐? 한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그리고 생각을 주고받아야 돼. 엄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생각은 나보다 적을지라도, 성경을 덜 읽어봤으니까 더 적을지라도, 엄마 생각도, 엄마도 엄마 자신도 엄마를 전도를 해야 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가고 죄를 저지르고 싶고 성경 말씀 보기 싫어. 보기 싫어. 그리고 나도 성경 말씀 보는 것이 힘들어. 나는 남들 본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책을 읽는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그 1대1 성경 공부도 하고 해서 그 뭐냐 남들보다 그 성경을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어도 성경을 읽으면 힘들어. 그 힘든 과정은 근데 그 성경을 그 힘든 과정을 거치는 만큼 엄마가 이 세상에서 악을 안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확률은 천지 차이로 바뀝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 그래갖고 그 대학 다닐 때 그것이지 그저뭐 성경이 1대1 성경 뭐냐 UBF 그러니까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 단체가 안 있었냐? 졸업할 때까지 있었지. 성경 공부. 한 군대 포함해서 6년 7년 댕겼지. 군대 군대에서도 휴가 나오면은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공부하고 그랬지. 휴가 때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그랬지. 그러고 누가 저거 작은 아버지가 누가 그랬을까? 거기서 이탈했다고 졸업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 설교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지금같이 사람들이 성경을 주로 공부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 있고 또 다른 날에 이제 이렇게 그렇지 다른 날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존재해야 되는데 나누는 시간이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무조건 이것은 전파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문명의 발전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집에 전화기만 있을 때 갑자기 삐삐가 생겼잖아. 삐삐가 생기면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또 삐삐만 쓰다가 핸드폰이 나왔잖아. 핸드폰이 나오면 쓸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뭘 느끼고 있냐면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루해 지금. 그런데 이 방식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낫네. 사람들이 삐삐를 쓰다가 핸드폰을 써보면 이게 핸드폰이 삐삐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이런 게 온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빨리 오냐 물건을 지게로 지다가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5,000년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 1대1 성경 공부 할 수 있어. 딱 글만 알면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한글만 글을 읽을 수가 있으면은 성경 공부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설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물건 운반하는 것으로 하면은 200년 전에 있었던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있었던 지게로 물건을 나르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야 엄마가 성경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야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묵상 과정이 힘들지라도 사람이 성경을 묵상을 해야 죄를 덜 짓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힘이 생겨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면은 힘이 생기잖아. 그 과정이야. 힘든 과정이야. 왜 힘든 과정이냐면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 흙은 마귀가 주관하거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코 속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 좋아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내 몸에도 흙이 있어가지고 읽으면 힘들어.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질문을 하면은 힘들어. 그냥 듣는 것이 일단은 편해. 답을 하려고 하면은 특히 답을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그건 쉬워. 어떤 사람이
그 자연 과학에 대해서 뭔 냄새냐? 상영이가 뭐 물건 아니 뭐 타고 있어. 커피를 탈까? 뭐 타고 아니야. 상영이가 타고 있어. 그런 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은 뭐냐면 사람이 악을 안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힘든 일. 그래서 이 과정은 힘든 일이고 만약에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답변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왜냐하면 물어보는 내용이 그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있었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그 물리, 화학에 대해서 물리학 박사나 화학 박사가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답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은 그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묶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질문을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악을 안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행했을 때 사람이 더 높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힘드니까 내가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면 힘이 늘어. 엽기도 계속 들다 보면 엽기 처음에 30kg 들기 어려웠던 사람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100kg도 들고 그래. 힘든 과정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 반대로 석유같이 답변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성경 공부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들을 때 편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당신은 말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전혀 듣는 순간 내 머리가 딴 데가 놀고 와 있고 내가 설명을 해야만이 정신이 모아지지. 그리고 또 그래갖고 지금 이제 여기서 창조의 의미만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어 공부 같은 거야. 국어 공부.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 그래서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뭔가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5,000년 전 사람들보다 편리하게 살잖아. 밤에 훨씬 따뜻하잖아. 그것은 그 원인이 뭐냐면 누군가 보일러를 만들었어. 보일러를 만들고 거기에 넣을 기름이나 전기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물론 그 보일러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를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묻고 그 생각을 해야 돼. 또 창조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게 그 뭔가를 창조해가는 과정이 인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야. 건너로 시작을 해서 건너 아니야. 걸로 알지.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썼는데 건너.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지. 근데 걸로도 굉장히 그 편리한 물건이지. 그래. 그 걸로도 없었던 시절. 불안되니까. 그전에는 다 불을 떼야 따뜻하게 하는데 건너는 키기만 하면 따뜻하게 되니까 음식물이. 그래가지고 그 창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머리도 써야 돼. 당연하지. 걸로 같은 경우에는 머리 엄청 쓰는 과학적인 물건이지. 그 물건 옛날에는 그냥 돌 위에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솥 올려놓은 그 나무 떼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아궁이. 아궁이도 창조물이야. 그것도. 그럼 건돌방도 창조물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은 불 때는 물건은 옛날에 돌 위에다가 그 밑에 나무 깔아놓고 거기 위에 냄비 같은 거 둬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매 끼니 밥 먹을 때마다 돌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도 돌을 만든 게 아니라 돌을 떼야지. 그 돌 옮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인간의 역사가 머리를 쓰는 역사야. 그 머리를 써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야. 하나님도 창조가 머리지. 뭔가를 그란디 그 과정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골로를 만드는 과정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리고
전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은 그 전기를 만들어낸 것은 수백 수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갈아서 만든 거야. 그것은.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는 110V 썼는데 220V 하는 그 바뀌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1900 미국은 아직도 100% 우리 한국에서는 1980년 70년대 말부터 그건 앞서간 거지. 지금 220V 쓴 거는. 미국에 비해 100%예요.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110V에서 220V로 하면 들어가는 전기가 한 3분의 1이 깎여. 전력이. 그 같은 에너지를 그 옛날에 110V로 하면은 100을 썼다고 하면 지금 150 정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 110V를 220V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걸 수십 년 동안 했어. 수십 년 동안. 197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정도 됐을 때 이제 110V가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기 볼트수 전압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천국하고 지옥하고,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축구 선수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 18부 리그 선수가 있어. 18부 리그. 축구를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중에는 축구 1부 리그 중계야. 1부 리그 중계야. 축구를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축구가 1부 리그야. K리그라고 하고 1부 리그 다음에는 2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 다음에는 3부 리그가 있고 3부 리그 다음에는 4부 리그. 이제 선수 그 거시기 선정 능력 순위가 능력 순으로. 그래가지고 2부 리그에서 1등, 2등을 하면은 1부 리그로 올라와. 3부 리그에서 1등, 2등을 하면은 2부 리그로 올라오고 2부 리그에서 다시 1등, 2등을 하면은 그리고 1부 리그에서도 공을 잘 차는 사람들이 있잖아. 선두에서. 그런 사람들은 국가대표에 뽑혀. 국가대표에 뽑히고 싶은데 못 뽑히는 사람들이 99%야. 100명이 하면은 국가대표 뽑히는 사람 1부 리그 선수들 중에서 100명이 있으면 한 명이 뽑혀서 국가대표에 나가는 거야. 또 한국 축구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들은 영국 축구팀에서 뛰어. 그래가지고 국가대표를 보면은 11명이 있으면은 7, 8명은 외국에서 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읽고 조금 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 틀리지 우리하고. 축구도 월드컵 든 사람이 있잖아. 성경 말씀도 월드컵 든 사람이 돼야 돼. 월드컵 들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굉장히 힘든 과정이야. 그것은 알아야 돼. 지금 다시 창조로 넘어가서 그 창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창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가 다 창조로 된 거고, 저 컴퓨터 만들려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 이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그렇게 정답을 알라고 할 필요는 없어. 정답은 뭐냐면 성경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도 단계가 있지. 그 창세기에서는. 그럼 정답은 뭐냐면은 엄마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랑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 그것이 정답이야. 다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것이 정답이야. 그래가지고 이 창조의 의미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정답은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야. 그것은 내 생각인데, 그 내 생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엄마 생각도 존재하잖아. 그 엄마 생각을 이 성경 말씀이랑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더 높은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이고, 더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지. 그래갖고 창조가, 사람이 뭔가 컴퓨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 7,000년 동안 존재하지가 않는 물건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한 거냐?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 핸드폰을 5,000년 전 사람한테 보여주잖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핸드폰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어떻게 생각해? 생전도 처음 본 곳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5천 년 사람이 목포하고 서울을 알고 있어. 그래갖고 목포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면은 3시간에 간다고 요새 사람이 5천 년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야? 뭔 그런 세상이 있냐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과정도 5천 년 전 사람이 5천 년 전 사람이 그 뭐냐 그 KTX 기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어떻게 그런 그 서울에서 목포까지 3시간이면 가는 물건 옛날에는 걸어서 걸어서 몇 달을 갔는데 어떻게 그런 물건이 대단히 생길 멋짐을 싸갖고 어떻게 그런 물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 못 믿겠어요? 그 과정이야.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근데 이제 나같이 이제 21세기를 살아본 사람들은 그래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핸드폰 같은 물건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돼. 그 과정이 힘들어. 힘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겠다. 그래갖고 오늘 그 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뭐냐 오늘은 그 뭐냐 1절만 합시다. 그래갖고 그 뭐냐 그 다음에 창조 의미고 사람이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엄마 보고 뭐냐 그 집 한 채 지어달라고 엄마 고생이 어느 정도로 보여요. 집 사람이 필요하잖아. 이 집만 하는 집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바치죠. 근데 죽었다 애미가 맨들다. 근데 그 창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고 사람이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재료가 필요해.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재료가 있어야 연구를 하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로 플라스틱도 만들고. 필요하고 쇠도 필요하고 전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 그 재료들이 다 있어도 핸드폰이 안 만들어져. 왜냐 그 재료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연구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이 핸드폰에 필요한 물건은 5천 년 전에도 다 있었어.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들어낼 지식이 5천 년 전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람들이 1990년대 90년대 말에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는 핸드폰을 만들 지식이 없어. 전화기를 만들 지식까지는 존재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야. 전화기를 만들다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해.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 왜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의미는. 그리고 엄마도 계속해서 뭔가를 모든 사람은 엄마든 나든 계속해서 뭔가를 올라가야 돼. 창조를 해야 돼. 그래. 그래갖고 엄마가 닭을 이렇게 하잖아. 그것도 창조의 과정이야. 새끼가 새끼를 낳고 다시 새끼가 새끼를 병아리가 닭으로 커가지고 다시 그 닭이 계란을 낳고 이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야. 엄마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 세계를 엄마가 창조해가는 과정이야. 하나님처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 닭을 키우는 과정 자체가 창조의 과정이에요. 나만의 세계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닭 키우는 과정이 힘들어. 노동도 들어가고 엄마가 머리도 많이 써야 돼. 써야 돼요. 돈도 돈도 근데 그 과정이 구박받아야 돼. 상경이한테 구박받아야 돼요. 힘들어도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래야 말도감을 느낀 게. 그러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핸드폰 만든 정도는 엄청난 높은 지식이지. 배우고 갈고 닦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들기를 원하냐면은 사람이 1m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1m 뒤로 갈 수도 있다. 튜브라인을 치면은 1m 뒤로 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1m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점프를 해가지고 1m 하늘로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1m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나는 1초 뒤로 갈 수가 없어. 1초 뒤로. 1초 그냥 시간은 1초 젊어질 수가 있어. 1초 사람이 얘가 19살인지 16살로 갈 수가 없다.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그래갖고는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시간이 없던 시절이라는 거야.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없을 때. 근데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분명히 지금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래, 믿지.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잖아. 시간이라는 물건은 이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러지. 고차원의 물건이잖아. 차원이지. 핸드폰하고 전화기하고도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전부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야. 시간을 만든다고 하늘의 지식과 땅의 지식이어서 일단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오? 우리 인간의 뇌에서 도저히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영화 같은 데도 타임머신 영화 있잖아. 그래가지고 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시간에 있어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1초 뒤로도 못 가. 하나님 법칙 아래서 살이어서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나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갇힌 거였는데 그냥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유치원생 갇히는 그런 수준인 거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시간에 있어서는 천지도 창도 됐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셨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지. 스스로 그 답을 알려줘도 믿지를 않아. 않는 게 아니고 이해가 정답을 알려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 우리도 그냥 믿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생각할 것 같소. 세상에 교회 다니는 역사가 있잖아.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잖아. 그 사람들도.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지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래도 중간에서 살지. 그 사람들도 태초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묘하게 사람이 그 밤은 전부 하나님을 찾거든. 목숨이 위험하고 아주 급할 때는 그게 본능이니까. 본능이 아니고 응. 뭐냐면 사람이 뭘 알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그 사람이 원숭이나 이런 다른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하고 지능이 다르잖아. 그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 그래가지고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능은 달라. 그러니까 사람 몸 일부분에는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 가장 하나님의 영이 많이 돌아가는 당연히 뇌지. 사람의 믿지를 안 해도. 코에다가 그래가지고 사람의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막 연쇄살인한 사람이라도, 흙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머릿속에는 일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그래갖고 돌아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 마음에 내가 제일 괴로워하잖아. 그 어. 양심이 때린 게. 그래가지고 그런 뒤 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양심의 고통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연쇄 살인범이 더 양심의 고통을 많이 느끼냐, 아니면은 욥이나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사람이 더 양심의 고통을 많이 느끼냐면 누가 더 많이 느끼냐? 위대한 사람이 많이 느끼지. 이 사람들은 욥 같은 사람들은 요만한 죄에도 그 고통을 죄도 그러고 죄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안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안 산 것 같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산 것 같고 그런 데에서 이제 많은 늘 번뇌를 하고 고통을 느끼고 해야 한다는 그 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양심을 예민하니 하나님의 양심하고 우리 여기 그러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자기 행동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을 체크를 해. 그래 그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가 안 기뻐하신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그 체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10초마다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1분마다 체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로 나도 내 인생을 체크해봤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가 있고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맨댕맨댕했을 때가 있어. 근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내 행동을 체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을 막 10분마다 체크해보고 하나님 생각을 한단 말이야. 10분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충만할 때는 맨댕맨댕했을 때는 하루 동안 한 번도 내 행동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보다가 그러다가 한 번씩 해보고 그런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연 발생. 근데 그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시간도 살다 보니까 생기고 다 그렇게 생기는 사람들한테 이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어? 나는 이 핸드폰 만든 사람 이름도 모르고 이것이 삼성폰인 것은 아닌데 삼성 갤럭시인 것은 아닌데 그 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폰 만드는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 핸드폰이 아주 똑똑한 사람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아요. 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냥 자연 발생했다. 그냥 있다. 이 핸드폰도 그냥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 삶을 제어할 수가 없어. 자기 삶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발생했듯이 그냥 생겼듯이 자기 삶도 그냥 사는 거야. 나이를 무금씩 늙어가면서 그래갖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과정은 엄마가 닭을 키우듯이 사람이 뭔가를 창조해서 하듯이 그 다음에 이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이 전화기에서 핸드폰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잖아. 그것처럼 굉장히 창조의 과정이고 힘든 과정이야. 그렇지만 그 핸드폰이 발견됨으로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 그 과정처럼 힘든 과정인데 우리는 그 창조의 과정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물건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과정을 이겨나가야 돼.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머릿속에서 계속 그것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툭 치면은 그 평소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여 그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그 신앙심이 좋거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이게 툭 치면은 주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렇지. 나 미국 사람 그걸 안 하냐. 외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 수천 년 전에는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지저스 예수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로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여가 로드거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뭐냐 그 말을 하는 순간은 1초 정도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하면 말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래가지고 그 힘이 들어도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힘이 들어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창조를 해야 돼. 그렇지. 다시 창조를 해야 돼. 그 과정이 힘들어. 왜냐하면 흙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갖고 오늘은 1절까지 했어. 그래갖고 오늘 1절까지 해갖고 그러면은 나도 한번 1절 읽고 엄마도 한번 1절 읽고 내가 엄마가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끝냅시다. 내가 먼저 1절 읽을게. 엄마도 1절 읽으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네, 엄마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늘 나태하고 늘 허점 많은 못난 우리 가정을 그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고 성령으로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저희 영혼이 저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속을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을 창조하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제는 아셨을 것이요. 머리가 아프다.